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탓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탓다야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물론 사람마다 다 정의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 있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행복의 이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고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에 행복하고 또 내일의 희망이 있기에 행복하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도 있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될 이웃들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로 넘쳐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은 것이 사실이죠. 내일을 위한 희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뿐만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긴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 역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맡겨져 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지금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내가 누리는 행복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가 물론 중요합니다.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이라는 오늘 현재, 지금의 시간을 잘 살아가면요. 사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도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그 과거의 이야기가 추억이 돼요. 상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온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과거의 성공도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우리의 화가 됩니다. 내가 그때 성공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오늘을 우리가 온전히 잘 살아갈 때 잘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나 행복도 기쁨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기쁨도 행복도 바로 이런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오늘의 행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내 삶이 더 잘 되어질 것만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란 시간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런 행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이유 중 하나를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한다. 환경이나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바로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탈무드에 이런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해도 여기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예배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있으면 그 모습이 기쁠 리가 없는 거죠. 아니, 오히려 조건이나 환경은 더 좋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도 감사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조차고 나조차고 하나님조차고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큼,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그 로맨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삶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에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죠? 400년 동안 그들은
힘겨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애굽 군대의 손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비록 광야의 삶이 고단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다녔던 광야의 특징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사실은 그 떼약볕에 어떻게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밤에 추위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쓴물을 단물로도 바꿔주셨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이 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뒷부분만 읽었지만 이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인종들도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거기서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얼떨결에 쫓아 나온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로도 쓰는데요. 이 헤브루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 섞여 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같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섞여 있는 인종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한 거죠. 탐욕.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이 탐욕을 품고 있어도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죠. 그런데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들의 탐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뒤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큰 목소리로, 그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울며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이 구약은 사실은 이런 사건과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좀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들만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우리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태도, 자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더 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혹시 있으신 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들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요. 식상해진 거예요. 이게 지겨워진 거예요. 이게 호의를 자꾸 받다 보면 그것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죠. 처음엔 그냥 감사하게 받는데 나중에 그걸 당연히 여겨서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재밌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기억이 맞는 기억입니까? 이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값없이 이 귀한 음식들을 잘 누리고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이런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고된 노동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 생각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애굽이 좋았다면 모터로 쫓아나왔겠습니까? 애굽이 좋았다면 모터로 모세를 따라서 그 험한 길을 따라 나섰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을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셨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더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탐욕을 이스라엘이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죠. 그래서 한동안 질려서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메추라기 떼를 이제 그들에게 보내주시죠.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주셨는지 성경에 보면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오늘로 치면요 한 20마일 거리에 한 1m 높이로 쌓아주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광야에서 배불리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이 정도 양은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 크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틀 동안 메추라기 떼를 모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 그래서 호멜이라는 단위는요, 이 당나귀가 실을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한 10마리 정도가 실을 수 있는 엄청난 고기들을 이렇게 거두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한 달 이상 질리도록 고기 먹을 만큼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3절이에요.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기가 아직 씹히기도 전에, 우리의 이 사이에 있는 고기가 아직 씹히기도 전에라는 이 말씀을 따라왔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메추라기 떼를 사람들이 걷어서 말려서 이제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고기를 주신 것,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괘씸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는 척 하다가 그거 먹기도 전에 이렇게 재앙으로 치셔서 벌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게 전체적인 이 틀에서 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이중적인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탔다아와 이렇게 칭하고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고기 주었다가 갑자기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고기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또 메추라기 때까지 이렇게 주셨는데도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고기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다 또다시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탐욕을.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이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다시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슨 탐욕 부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죠? 우리 예전에는 좀 드셔보셨을 텐데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이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더니요. 몸에는 좋다고 그러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요즘 하도 좋은 고기들이 많아서 뭐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그랬는데 암만 먹어도 이렇게 치킨이 훨씬 낫더라고요. 통닭이. 메추라기 먹으면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 주시려면 좀 더 맛있는 거 주시지. 아, 좀 큰 걸 주지. 이거 손질하기만 힘들고 그거 잡아봐야 이거 몇 입 되지도 않고 고기도 질기고 냄새도 나고 그때 무슨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탐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향한 이스라엘 태도는 언제나 이랬어요,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리석음을 남의 일처럼 흉보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과 기쁨의 삶을 좀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달라고 탐욕을 부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무너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증거는요. 바로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저는 2007년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좀 늦게 온 편이죠. 30대 중반에 사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10대, 20대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인도로 목회를 하게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이제 목회를 위해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영어도 안 되고 다 어렵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영어가 안 되니까요. 그냥 모든 삶이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영어의 끝은 땡큐예요. 땡큐. 억울하게 신호 위반을 딱지를 떴는데 경찰과 헤어질 때 마지막 말은 할 말이 없어서 땡큐. 그냥 뭐 억울한 일 당해도 땡큐. 그냥.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클레임을 해야지 아니면
손해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라는 말을,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잘, 이렇게 I am sorry 이 말 잘 하지 말고, I am sorry 하지 말고, 땡큐라는 말도 잘 가려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영화가 조금 되니까 이제 땡큐라는 말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컴플레인 하게 되고, 뭔가 클레임하게 되고.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그래, 좀 억울해도 그냥 땡큐하고 헤어지면, 그냥 속은 조금 해도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냥 내 신앙이 지금 참 위기구나. 예배 드리는 것 이것 하나조차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사실 이게 제가 한국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사실은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잠시 쉬면서 이렇게 좀 다른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해서 그런지 사실은 이제 더 교회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웬만한 데 가면 다 이게 제가 목사인 거 알아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족들과 일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어디 교회를 가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일 아침마다, 내가 가야 돼.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곧장 가야 될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참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교회를 교회 손님처럼 오는 것만큼 어색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터전을 주셨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조건, 뭐 이유 있지만요. 그냥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행복이 없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이미 감사가 떠났습니다. 그 입에는 불평불만만 가득하게 된 거죠. 이러한 삶 가운데 결코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딱 하나의 교훈. 제가 읽어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면 뭐가 내려져 있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하루도 예외 없이. 안식일 날만 그 전날 더 2배로 내려서 2배를 거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딱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귀찮아서 그냥 며칠 거 한꺼번에 욕심내서 걷어도 다 썩어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무조건 원칙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걷어들여서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40년 동안 반복시키세요. 왜 반복시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 가르쳐 주시려고 40년 동안 반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그거를 배우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걱정하고 살라는 겁니까? 오늘도 내가 뭘 먹고 사나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여전히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모아둔 것을 저축해둔 것을 내가 쓰고 살아간다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주님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날강도 같으신 분입니까? 심지도 않고선 거두시려고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찬양해라, 무조건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심지어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아직 씹히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감사가 아닌 탐욕과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워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텐데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받은,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진정 누리며, 그래서 오늘을 정말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